언약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언약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이죠. 그렇죠? 노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 언약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이 땅에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반들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언약이죠, 말하자면. 이 구원과 연관된 언약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 언약 전에 있죠. 행위 언약 전에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 언약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은혜. 왜 구속 언약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인 거예요. 자, 보세요. 구속 언약의 중요성은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언약의 원천이 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언약들이 왜 등장을 했느냐? 구속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구속 언약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청사진으로서 아담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플랜 B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을 위한 최초의 청사진이라는 점에 구속 언약의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 계획을 위한 최초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을 기반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구속 언약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도 가장 앞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앞서냐면 이것은 창세 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으뜸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 전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이 언약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의 기원이자 토대로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느냐?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느냐? 모든 근거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런 일을 하기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 언약이 가진 두 가지 특징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표로서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10가지 나눴죠. 언약 시대를 10가지 나눴어요. 왜 10가지냐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다른 모든 언약들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들이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맺어진 언약들이 다른 언약들인데, 이 구속 언약은 시간 전에,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창세 전에 이루어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속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 맡은 임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셨다?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게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인가?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교리 자체는
구속 역사의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시편 40편, 시편 110편, 스가랴 6장, 요한복음, 에베소서, 로마서. 여기 말고 더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들에 무슨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든가 막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언약이 맺혀졌다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씀 정황상 이 언약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성취하기 위해 오신 사역, 즉 성부가 성자에게 위탁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임무에는 성부가 성자에게 맡기신 택자들의 죄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대부분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것으로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순종하시는가? 왜 율법에 자기를 매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만 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만. 이게 언약으로 말하는 거죠.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이 교리에 대한 오해는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리야말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실제적이다. 구속 언약이 있게 된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고 이루신 구원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행위를 중심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복음을 위한 본질적 토대를 이루는데 특히 이 장들이 행위 언약을 계시해 주기 때문이다. 행위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주며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며 그럼으로써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강화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 언약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근거로 행위 언약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어떻게 창조한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말 속에 이미 이 언약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뒤에 나오죠.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런 것과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뭔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아담의 순종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가치를 완전한 순종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아담에게 그런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도 바로 이러한 인간이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나오지만 의와 거룩과 지식이 나오죠. 의와 거룩과 지식이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의와 거룩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언약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행위 언약은 언제까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이 지금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도 적용이 될 것 때문에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옥을 왜 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책임이 있는데 못 이루잖아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행위 언약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도 우리도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행위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위를 했다? 예수님이 행위를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위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나온 거죠.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내신 의의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삼중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어떤 죽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어떤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문을 품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죄는 아담이 보였는데 왜 우리가 그러냐? 대표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이죠.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증거로 보여주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 하나님 영원하도록 창조하셨죠? 근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삼중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를 토대로 해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이고, 창조 언약은 뭐예요? 창조 때에 맺어진 언약이다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고, 생명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의 보상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걸리는 거예요. 언약이다 그래서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담 언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두 번 맺은 거지. 그렇죠? 아담이 첫 번째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아담 언약은, 그게 진짜 아담 언약인데, 아담 언약은 어떤 대표자로 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똑같아요. 생명에 이르는 언약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것을 생명을 획득하는 방법이 달라. 행위 언약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나라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다 분리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오직 한 분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과 율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법을 반역했는데 이사야는 이런 반역을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동일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 그림자처럼 행위 언약이 성경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행위 언약적인 측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갱신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행위 언약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인 거예요. 자,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행위 언약의 교리적 체계를 강력하게 구축해준다. 행위 언약의 파괴된 성격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실증한다. 이게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켜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갖는 기준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토대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의 토대가 되는 것처럼, 안내자가 되는 것처럼, 혹은 몽학 선생이 되는 것처럼 행위 언약은 토대가 돼서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부패성을 고발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속 언약이 청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 안에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고, 뭐 새 언약도 있고, 모든 언약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이 모든 것들이 구속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 다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맺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율법은 어떤 측면에서 율법이에요? 우리를 정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를 맞닥뜨림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무능함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죠. 첫 번째 목적이죠.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실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손을 잡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 다음에 다시 율법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한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잖아요. 은혜를 알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게 뭐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있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복음주의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는 일평생 한 번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의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회심은 일평생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느냐? 왜 회개시키느냐?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함께 포함하는 거라고.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짝처럼 딱 붙어 있는 거야. 회개만 있는 것은 없어요. 회개가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바른 방향으로도 가도록 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죠. 자, 은혜 언약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도 이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되시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이 언약적 의미를 딱 담고 오신 거예요. 자, 서론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재앙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구성을 가진 이야기. 재앙이 임했는데 재앙에서 곧바로 소망이 일어나요. 그 얘기가 하나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한 장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재앙에 대해서 의논하시거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 의논은 언제 했어요? 창세 전에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은혜를 선포하세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 언약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은혜 언약을.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16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다 뭐예요? 실패한 인간들이니까. 그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약의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쭉 펼쳐서 보면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 언약이 어떤 것은 왕정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말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씩 어떻게 이루시냐면 당신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언약은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계속 갱신되는 거. 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갱신하셔서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이클이 뭐냐면 일주일이야. 일주일. 한 주 동안.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뭐냐면 주님의 날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져 있는 날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절기는 다 폐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폐기됐다. 종교기독교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유일한 절기는 주의 날뿐이다. 그래서 주의 날은 뭐냐면 이 12절기를 다 기억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기억하는 날이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담아서 예배드리는 날이다.